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두 회사의 제안서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선택을 해보세요. A라는 회사가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네 회사가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한 2,500만 원 정도 받는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는 5천만 원을 줄 테니까 우리 회사에 오십시오. 이런 제안을 하는 A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는 우리 직원들 평균 연봉이 2억인데 당신에게 1억을 줄 테니 우리 회사 오십시오. 그럼 여러분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 중에 어느 회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 좀 해보고요. 실제로 이 질문은 하버드 대학의 연구팀이 교수와 학생들 257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앞에 회사는 5천만 원 연봉을 주는 거예요. 뒤에 회사는 1억의 연봉을 준대요. 그러면 당연히 많이 주는 회사를 선택할 것 같지만 응답자 중에 56% 이상이 A라는 회사를 선택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돈은 좀 작을지 몰라도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 A라는 회사는 평균 연봉이 2,500만 원인데 나한테 5천만 원을 주면 나를 그만큼 인정하고 가치 있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B라는 회사는 평균 연봉이 2억인데 나한테 1억 준다는 것은 그 평균치만큼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 행복하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좋은 말로 말하면 인정을 받는 거고요. 조금 세상 말로 저속하게 표현하면 누군가의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적에 친구들하고 동네에서 놀이하면서도 딱지치기, 구슬치기에서도 이겨야 직성이 풀리고, 학교에서는 성적을 경쟁하고, 또 점점 자라서 세상에 나가서는 서열 경쟁을 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경쟁을 해서 이기면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해서 이겨서 이 자리까지 왔고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내가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더 큰 문제는 나는 경쟁에서 이겨서 성공했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돌아보니 나는 성공한 게 아니라 실패한 인생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경쟁에서 이기면 성공이고 그 이기는 자체가 인정받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겨놓고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나는 성공하지 못했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 질문을 오늘 성경의 요셉의 인생의 스토리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이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렸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여자가 라헬입니다. 이 라헬의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근데 라헬이 일찍 죽어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가 일찍 죽고 아이를 남겨놨으니 이 아이를 더 애정의 마음으로 키우게 돼요. 배다른 이복 형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육체적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 어린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오늘 성경에 보면 채색 옷을 입혀서 아주 금이야 옥이야 키우게 돼요. 그런 아버지의 편애를 보면서 다른 아들들은 혹시 그 아버지의 막대한 재산을 저 어린 동생한테 주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엄습해 오죠. 성경에 보면 야곱의 다른 이복 형제들은 거칠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조금은 말썽과 죄를 많이 져요. 나중에 사람까지 죽이죠. 다 살인도 해요. 그 정도로 모범적이고 그런 순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순종적이고 아버지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다른 형제들에게 더욱더 미움을 받고 견제를 받는 건 당연했을 거예요. 그렇게 요셉이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다가 17살이 되던 어느 날 아주 희한한 꿈을 하나 꾸게 되는데, 어느 꿈에 자기가 묶은 곡식단을 가운데 놓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삥 둘러가지고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꿔요.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얼마 뒤에 또 비슷한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요셉을 바라보더니 공손하게 예의를 갖춰서 절을 하는 꿈을 꿔요. 앞의 꿈과 뒤의 꿈이 비슷해요. 온 가족들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모여서 절을 하고 엎드리고 예의를 갖추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단어 가운데 진실로 진실로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 말은 이런 내용이 반복되는 단어를 성경에 쓸 때는 그만큼 이것이 진심이고 중요할 때 성경에서 그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하고 말씀하실 때 지금처럼 이렇게 글이나 뭐 다른 걸 통하지 않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인간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구약의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시고 꿈을 통해서 예언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꿈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잠을 잘 때 그냥 꾸는 꿈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야 라고 캐치가 될 수 있을 만큼 선명하고 아주 분명한 사인이 와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꿈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희한한 꿈을 꾸고서 너무나 이 꿈이 선명하고 영적으로 캐치가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꿈이다, 이걸 금방 알아요. 이 꿈의 요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요셉을 머지않아 이렇게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세상 말로 가장 크게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이 꿈을 받았어요, 요셉이 17살 나이에. 그러면 요셉은 이 꿈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아버지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꿈을 주셨어요, 이렇게 가서 조용히 말씀을 드리고 겸손하게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고 여쭙거나 신앙적인 조언을 듣거나 아니면 그 꿈을 붙들고 기도해야 맞아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물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37장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한마디로 자랑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랑 삼아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에게 가서 거드름 피면서, 하나님이 나 이렇게 높이신데 형들 조심해, 둘째 형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 내가 이 다음에 내가 유명해지고 잘 되면 형들 내가 저 봐줄 건데 셋째 마음에 들어, 넷째 마음에 안 드네, 뭐 이러면서 형들에게
이 동생이, 막내 동생이 거들먹거리고 자신이 앞으로 유명해지고 성공하면 이렇게 살 것을 그는 떠벌리기 시작해요. 듣고 있던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된다고 꾸지람을 했지만 아버지의 조언도 듣지 않고 어린 요셉은 철없이 하나님 주신 꿈만 믿고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자랑하기에 바빠요. 분명히 하나님은 요셉에게 2번씩이나 강력하게 내가 너를 이렇게 높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과연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되었을까? 그의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를 너무나 미워하고 경계했던 형들이 어느 날 틈을 보고 있다가 어린 동생을 납치해서 이방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팔아넘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인신매매를 당한 거예요, 형들에게. 그래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한없이 끌려가던 이 요셉이 이집트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본능적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그의 인생은 더 밑바닥으로 한없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던 그의 인생이, 아버지의 유력한 상속자였던 그의 인생이 어느 날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노예의 신분이 되어서 먼 나라까지 팔려가더니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 그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세상 말로 더 이상 떨어질 데 없을 것 같은 가장 밑바닥까지 그의 인생은 한순간에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기다리면 그 꿈의 사람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꿈과 정반대의 인생이 되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어릴 때 꾸었던 그 꿈의 의미는 뭘까? 하나님은 진짜 계신 걸까? 그러면서 그는 감옥 바닥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몸부림을 치며 진지하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봐요. 하나님, 나에게 그 꿈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그 꿈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 꿈을 주어놓고 왜 나를 이렇게 인생의 밑바닥까지 데리고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가 감옥의 인생의 밑바닥에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요셉은 그 꿈에 취해 살았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그 꿈이 자기에게는 야망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목표, 꿈을 가지고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 되어서 이렇게 남들보다 위에 있는 사람 되어서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야망, 인간적인 욕망,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에게 그렇게 간직됐었어요. 그런데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는 순간 꿈에 취해 있던, 야망으로만 붙들고 있던 그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따라가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그의 인생이 밑바닥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절대로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이 17살에 꿈을 꾸고 30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13년 동안 밑바닥을 경험하죠. 사람이 때때로 실패와 고난과 좌절과 가장 인생의 밑바닥으로 굴러떨어질 때 견딜 수 없는 모멸감과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지만 돌아보면 나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뜻하지 않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과 처절한 아픔이 우리의 가정을 가정되게 하고 내 인생을 온전한 인격자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밑바닥이 아니라 나를 다시 위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약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이 가장 지금 더 이상 내려갈 것 없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장 수모스럽고 처참한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시다면 머지않아 그 길을 통과한 뒤에 요셉처럼 가장 빛나는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때를 꼭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아본 적 없는 요셉, 아버지의 편애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프로포즈의 사랑에 만취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꿈에 취해서 나는 성공할 수 있다는 야망만 가지고 줄기차게 달려오던 그가 어느 날 추락하면서부터 진지해진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오랫동안 장기수로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 감옥에 있는 간수장에게 눈에 들어서 죄수이면서도 감옥에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뭐 요즘 말로 말하면 감방장 정도 되는 리더십이 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감옥 생활에 적응하고 있던 어느 날 그 같은 감방 안에 이집트 왕의 술관원과 빵관원이라는 직책을 가진 신하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공직에 있던 사람들인데 아마 무슨 업무적인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왔겠죠.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직책은 술관원, 빵관원이지만 이 사람들은 세상말 말하면 실세예요, 실세. 여러분, 서열로 실세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실세는요, 그 중심이 되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실세예요. 직책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 옆에서 늘 대화할 수 있고 얼굴 볼 수 있으면 그게 실세지요. 술관원과 이 빵관원이라는 것은 늘 왕이 먹고 마시는 식탁을 챙기고 만들어내고 이것을 도와주는 거니까 제일 많이 뭐 경호원처럼 비서실처럼 제일 많이 붙어 있는 자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왕의 최측근이고 가장 실세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뭔가 업무적인 실수로 인해서 지금 감옥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감옥살이를 하는데 이 두 신하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을 꾸는데 꿈을 꾸고 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꿈자리가 뒤숭숭하다고 그러고 꿈자리가 사납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꿈을 꿨는데 이상하게 이 꿈이 잔상이 안 사라지고 계속 찝찝하게 남아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신앙인들은 꿈에 붙들리면 안 돼요. 뭐 그건 여러분 뭐 이미 과학적으로도 꿈이라는 게 여러분의 그 뇌 속에 있는 잔상이라는 걸 아시겠지만 꿈 때문에 기분 나쁘고 꿈 때문에 뭐 그럴 거 하나도 없어요. 혹시라도 그런 좀 마음에 자꾸 잔상이 남는 꿈이 있으면 그냥 예수 이름으로 바람처럼 날아갈지어다 뭐 이런다든지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이렇게 찬송 하나 부르면서 그걸 이렇게 날려보낼 수 있어야지 굳이 그 기분 나쁜 꿈을 붙들고서 꿈자리가 뒤숭숭한데 뭐 이러고 이게 참 바보 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를 평생 많이 했잖아요. 제가 설교 제목을 항상 잡을 때 내가 설교 제목을 잡아놓고도 참 기가 막히다 이런 설교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런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을 만납니까? 크고 작은. 그러나 어떤 사건을 만나든 그게 좋은 사건이든 나쁜 사건이든 그것을 해석하는 그 관점, 내가 그 문제를 좋으면 좋은 대로 감사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려운 일대로 이 뒤에 올 축복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시각과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게 제 설교 제목이에요. 이거는 꿈보다 해몽이 훨씬 좋다 이런 속담에서 내가 힌트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신하들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모르겠는 거야. 자꾸 꿈이 자기의 뇌리 속에 남아있는데 이 꿈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감방 안에서 끙끙거리고 꿈 때문에 고민하는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40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생기는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하시고 믿음으로 해석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이고 이성적이고 감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으로 해석하려고 했던 요셉. 그 꿈을 내가 한번 기도하고 영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꿈 얘기를 다 듣습니다. 요셉이 그 신하들의 꿈을 듣고서 기도한 다음에 뭐라고 해석을 해주느냐? 당신들 3일 뒤면 하나님께서 원래의 그 공직의 자리에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그 꿈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들 다시 그렇게 그 자리에 앉혀주실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정말로 3일 뒤에 이 신하들이 다시 복직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잔잔한 이야기들을 에피소드로 계속 만들어가면서 감옥살이를 계속 요셉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2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이집트의 왕이 아주 이상한 꿈을 꿉니다. 살찐 암소 7마리가 있는데 빼빼 마른 야윈 7마리 소가 그들을 잡아먹어요. 또 꿈을 꿨는데 토실토실 이렇게 잘 여문 이삭 7개가 있는데 마른 이삭 7개가 잡아먹어요. 자, 왕이 이 꿈을 꿔놓고서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우리나라에 어떤 뭔가 계시가 있을 것 같은 말씀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그 나라에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무당과 학자들과 철학가들을 모두 불러놓고 자기 꿈 얘기를 들려주고 해석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왕 옆에서 술관원으로 시중을 들던 이 신하가 2년 전 자기의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하고 맞췄던 요셉이 생각나서 요셉을 왕에게 추천해서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돼요. 왕의 꿈 이야기를 다 듣더니 요셉이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쫙 눈을 감고 기도하더니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41장에 볼까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의 나라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 요셉은 누구도 풀지 못한 왕의 꿈을 풀었고 이 기가 막힌 것들을 풀어내는 지혜를 보고 감탄한 왕이 그를 왕의 명령으로 등용해서 30살의 나이에 이집트의 최연소 총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집안의 막내 아들, 어떻게 하다 보니 그의 운명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하찮은 노예가 되고 남의 집에 끌려가서 그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까지 했던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굴러떨어졌던 그의 인생.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 권위적으로 그 사람을 세울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7살의 어린 나이에 요셉에게 일찍부터 꿈을 꾸게 하셨어요. 일찍 꿈을 꿨어요. 요셉아, 내가 너의 인생을 이렇게 높일 것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존귀하게 쓸 것이다. 아주 일찍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을 곧바로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힘든 일을 13년 동안 겪게 하셨어요.
왜 꿈을 보여주셔 놓고 13년 동안 현실 속에서는 꿈과 정반대의 길을 가게 하신 걸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바라시는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뭘 바랬길래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이 현실 속엔 정반대가 되게 하셨을까? 따라합시다. 꿈에 취하지 말고 꿈을 주신 목적을 구하라. 요셉은 아주 오랫동안 야망이 있었어요. 난 언젠가 내가 이 꿈대로 되어서 날 무시하는 형들 또는 날 우습게 보는 사람들 앞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보여줄 거야. 그리고 그 꿈을 자신의 야망으로 삼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가지고 한낱 야망으로 붙들고 있기를 원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꿈을 주실 때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기 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묻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13년 동안 그의 현실 속에서 꿈과 정반대로 만드셨던 이유는 뭐냐? 그의 야망이 빠지도록, 그의 인간적인 야망과 욕망이 줄어들도록, 그것이 다 사라지도록 그에게 힘든 시련을 빠지는 기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야망의 물이 빠지고 야망의 욕망이 빠지면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 내가 하나님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목적대로 기도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부터 요셉에게 지혜도 주시고 필요한 만남도 주셔서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꿈이 있으십니까?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꿈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꿈을 주세요. 사실 우리 눈이 어둡고 귀가 가리워져서 그렇지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우리의 귀를 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꿈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꿈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기업을 일구어서 좋은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업을 잘하시고 공부해서 교수가 되고 또는 누구에게 유명한 저명한 사람이 되고 인기를 얻는 사람이 되고 훌륭한 업적을 만드는 그런 여러분들 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 안에 그런 열망을 주셨어요. 내 안에 어떤 그런 도전을 주셨어요. 어느 날 그러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가 붙들고 그 꿈을 꾸면 평범한 사람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훌륭히 이루는 사람이라고 거기에 머물고 그냥 그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면 나는 축복을 받은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국한한다는 거예요. 진짜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느 날 내게 그런 막 불과 같은 마음, 어느 날 갑자기 도전하고 싶은 마음, 내가 저 일에 도전해서 저렇게 사람들에게 꼭 성공하는 자리까지 가고 싶은 이런 열망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 주신 꿈인데 그 꿈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이런 꿈을 주셨어요. 왜 다윗에게 왕이라는 비전을 주셨습니까?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 달라. 이게 목적이에요. 왜 솔로몬에게 큰 나라를 다스리게 될 거라는 비전을 주셨겠습니까? 큰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계에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에게도 꿈을 주십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도전의식을 주시고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 꿈을 보시고 그 꿈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그때 그런 꿈이 내 마음에 생기고 내 인생 속에 도전으로 목표로 생겼을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 꿈을 가지고 야망으로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그 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꿈을 주시고 내가 이 꿈을 이루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돈을 벌고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어느 분야에서 그런 지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정녕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를 향하여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구할 줄 알 때, 그때 그 꿈이 나의 꿈이자 하나님의 꿈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꿈꾸는 걸로 만족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워낙 공부, 입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이 공부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언론에 등장하는 사람이, 최근에 가장 핫한 트렌드 중에 한 사람이 공신닷컴의 강성태 대표라는 사람이에요. 서울대학을 나와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 이런 쪽에서는 가장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한 인터뷰에서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중고등학교 시절 자기는 학교 폭력의 대표적인 피해자였다는 거예요. 학교의 일진들, 이런 아이들한테 늘 괴롭힘을 당하는 가장 약한 아이였어요.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죽고 싶을 정도로. 자기를 괴롭히는 이 학교 폭력에서 벗어나는 길이 뭘까? 힘으로는 자신이 없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안 건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성태라는 학생이 그 학교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좋으면 나를 안 건들 거야. 그래서 그 학교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래서 서울대학을 들어가요. 자, 이제 대학생이 됐고 더 이상 중고등학교 때 자기를 괴롭히던 학교 폭력도 없습니다. 무시를 당하지 않으려고 열등감을 이기려고 공부를 시작했었는데 그 목표가 달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학교 와서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학을 들어가긴 했지만 목표가 없으니까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수업에 충실하지 않으니까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계속 학사 경고 받죠. 할 수 없이 군대를 가게 돼요. 군대를 제대하고 왔는데 아는 사람들이 너 별로 학교에도 열심히 안 다니고 그러는데 의미 있는 봉사 좀 해라. 아주 어려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없는 환경의 아이들이 공부를 배우고 싶어서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 와서 아이들 공부 좀 가르쳐 주어라. 그래서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취약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모임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 주는 일을 해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와서. 그런데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 고만할 때 학교 폭력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고민했던 그때가 생각나면서 그 아이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같이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너무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에 한부모라든지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문득 자기의 10대 청소년과 비교하며, 그래, 내가 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지만 공부를 좀 늦게 했지만 공부를 잘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나름대로 연구해서 이 아이들에게 잘 전달해 줘야지. 그래서 스스로 학습법,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법들을 자기가 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티칭하고 가르치는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얻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이제는 공부하면 우리 시대에 가장 대표적으로 핫한 트렌드 리더가 되어서 이 사람을 빼놓지 않고는 공부 잘하는 법, 이걸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꿈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꿈을 꾼다는 거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세요. 꿈꾸는 걸로 만족하시지 말고 그 꿈을 위해 기도하세요. 내가 이 꿈으로 뭘 할 거냐?
내가 이런 꿈을 꾸어서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걸 알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살 때 그 꿈은 반쪽짜리 꿈이 아니라 온전한 꿈이 되고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비전과 이 꿈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도 내가 분명히 알게 해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내 인생의 목표가 이 학교 가는 거고, 내 인생의 목표가 이렇게 합격하는 거고, 내 인생의 목표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을 꿈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 꿈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같이 기도하고 그 목적에 맞게 꿈을 이루는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꿈에 취하시면 안 돼요. 그 꿈이 인간의 야망으로 변질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이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으로 내 안에서 실현될 때 우리 시대 진짜 요셉의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멋진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요셉의 인생, 자기가 만들려고 할 때는 안 됐지만 하나님이 바람처럼 몰아갔을 때 그의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주님 얼굴을 배우리. 마음 괴롭고 아파서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두 손 가슴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들이 없는 꿈을 꾸면 그것이 월등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꿈이 정녕 나의 야망을 위한 꿈이고 한낱 누군가에게 내 힘을 자랑하고 싶은 꿈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헛된 꿈인가를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보게 하시고 꿈과 비전과 목표가 생겼다면 그걸 놓고 진지하게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17살에 꿈을 꾸었지만 30살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던 요셉의 인생, 그 밑바닥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을 요셉, 그 요셉처럼 진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많은 시련과 역경과 연단의 밑바닥을 걷게 하는 인생들, 그런 가정들이 여기 있다면 주여 깨닫게 하셔서 그 밑바닥에서 나를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아바 아버지를 고백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머지않아 그 밑바닥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비상하는 멋진 꿈쟁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드린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한없는 복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